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거저주는 선물, 또 베푸는 것,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은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베풀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가를 바라고 베풀죠.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내가 너 이만큼 해줬는데 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 내가 너 힘들 때 도와줬는데 너 지금 나한테 왜 이래? 라고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사업장이 여러분들에게 월급 주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이런 대가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 대가를 바라고 여러분을 구원시켜 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가 너 구해줄 수 있니 너 나한테 뭐 해줄래? 이런 하나님 없습니다. 그럴 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은혜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 아래에 있는 우리가 받으려면 늘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한 사람,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받아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는지 그 준비된 은혜를 여러분 다 받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속량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게 더 쉬우면 그렇게 들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간혹 살다가 이 문제는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 고비만 좀 넘기면 참 행복할 텐데 라고 한두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건강만 좋아지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고 물질이 어려울 때 물질 문제만 좀 해결하면 참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행복이 주변 환경에서 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건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 현재 닥쳐있는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 거가 되고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운 고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항상 문제에 시달려서 저 문제 막 고민하고 다니면 그 문제가 항상 끊이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가 아니다.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이 설령 안 돼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이 마음가짐이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주실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귀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그 다음에 아수르, 지금의 페르시아라고도 할 수 있죠. 세계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르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국으로 귀환합니다. 다시 포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참 귀한 거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하나님 섬기는 걸 그제서야 배운 거예요.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저번에도 얼핏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 직장도 중요해요.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영성입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아무리 로봇가 발달하고 아무리 인공위성이 발달하고 뭐가 어쩌고 해도 영성만큼은 그 누구도 넘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AI가 해줄 수 있고 로봇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더라도 항상 성전 중심, 어디로 이사 가면 교회가 가깝구나, 어디로 가면 교회가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이사를 하셔야지. 직장 중심으로 하는 거 좋아요. 직장에 가까우니까 출퇴근하기 좋겠죠. 하지만 교회가 멀어서 신앙생활이 멀어진다면 이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사 갈 곳 딱 가자마자 먼저 교회가 어디 있는가 먼저부터 살펴보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귀환하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 집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교회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이죠.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하느라고 총을 쐈습니까?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면 데모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나중에는 바로 왕도 두 손 들고 나가라. 그래서 불이 나게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해방된 거예요. 우리나라 8월 15일 날 해방되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막 길거리 나와서 태극기 흔들면서 해방됐다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이상이 있었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한 300만 명, 400만 명, 아이들까지 합하면 그 정도 되는 인구가 동시에 다 나온 거죠. 그때를 기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를 너희들은 1월달로 삼아라. 정월로 삼아라. 그리고 14일 날 이날을 기념해서 명절 6월절을 지켜라.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해방된 그 날 14일은 6월절로 지키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누룩과 쓴나물,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만 먹고 지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자마자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킨 겁니다. 그 6월절을 지킨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구나.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속량,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6월절 같은 상황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요? 그랬다가요 난리가 나죠. 그런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 죄의 노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의 요소들을 찾으세요. 눈에 보이는 거 찾지 말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않아요. 헌금 적게 한다고 하나님이 등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 거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일 수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없어가지고 힘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고 막 마음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요,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냥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이미 그 문제가 또 해결되지 못했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언제가 된지 모르지만 반드시 해결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으로 바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는요, 희락의 은혜입니다. 기쁨의 은혜 혹은 즐거움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됩니다. 이런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즐겁게 기쁘게 해봐요. 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즐겁게 해봐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도요, 즐겁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긴대요. 근데 노력하는 사람은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못 이긴대요. 그래서요, 저도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공부할 때 보면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재밌게 하면요, 효율이 더 늘어요.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겁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즐겁게 하는 방법이요,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면 남아서 들으세요. 그거 싫어서 안 나오시면 뭐 본인 손해죠. 여러분, 그래서 즐겁다, 기쁘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이것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속에서 억지로 기뻐하며 즐겁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잖아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당연히 감사하죠? 감사 안 하실 분 없어요. 그럼 감사하면 뭐예요? 진짜 그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감사하면요, 그냥 기쁨의 눈물이 쭉 흘러요.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눈물이 그냥 흘러요. 뭐 그냥 뭐 월드컵에서 골 넣은 것처럼 막 날뛰고 하는 것도 아니어도 그냥 가슴에 그냥 너무 벅차서 사무쳐서 기쁨의 눈물이 쭉 흘리는 겁니다.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에 벅찼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데 그냥 눈물 쭉 흘리잖아요. 기도하시는 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기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는 그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눠주는 은혜 한계가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날씨를 조정할 수 있어요? 사람이 날씨 온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태풍을 물러가게 할 수 있으며 코뿔소의 허벅지 근육을 일정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농사 짓는 분들에게 농사 잘 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당연히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은혜, 희락의 은혜, 기쁨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의 은혜, 즐거움의 은혜를 우리 연무대교인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 세 번째는 격려의 은혜입니다. 자,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포로니까. 바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 초대 페르시아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릴 때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말로 해가지고는 거기까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문을 띄웁니다. 공문 띄우고 거기에 왕 도장을 뻥 찍어요. 이건 내가 명령 내린 거다라고 공문을 띄웁니다. 재건해라, 성전 건축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걸 받아들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나타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하나님의 일, 교회 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님의 일을 특별히 방해꾼이 항상 나타납니다. 꼭 반대하는 사람, 그냥 반대 정도가 아니라 방해를 놓는 사람이 꼭 나타나요.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대항할 필요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방해꾼이 나타나서 그걸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런데 성전을 못 지게 하려고 다시 왕에게 조소를 겁니다. 자기도 공문을 써가지고 뻥 동장 찍어서 왕에게 다시 올려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상소문이 아니고 뭐 이게 민원 같은 걸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청와대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 왕이 받았어요. 받아다 보니까 옛날 왕이 몇 번 바뀌었거든요. 2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보니까 고레스 왕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보낸 게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해서 다리오 왕이 다시 공문을 찍어서 다시 재건해 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은요, 힘이 난 거죠. 그래서 힘을 더 얻어서 성전을 마침내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 지금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뒤에, 그 앞에는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리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고, 또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전 재건을 완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격려했다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줬다는 거예요.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격려했다.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어줬다. 이거는요, 세상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격려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걸로 믿고 하면,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요, 이건 세상 그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이렇듯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낭망할 필요 없으세요. 단지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속량의 은혜, 희락의 은혜, 격려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한 은혜를 다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